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가 시작됐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월의 지나감을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월이라,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월이 살과 같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우리 일생 또한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침내 어느 순간 마지막을 맞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는 늘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난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인생관이 아니라 인생의 종점에서 현재를 보는, 거꾸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자리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정말 잘 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죽음의 순간에 지나온 살아온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은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죽음의 순간에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지만은 죽음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진실로 잘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아마 오늘 성경에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대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부자로 일생을 살았고, 그 부자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예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재물을 모으기까지 그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산 결과 그는 부자의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 부자는 죽음 다음에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지나온 세월에 대하여서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문전걸식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음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죠? 이 누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끝이다.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장례 절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부자는 어마어마한 장례 절차를 치렀겠죠. 나사로는 갖다가 거적대기 하나 덮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묻었겠죠. 그렇지만은 두 사람의 그 죽음의 그 차이와 대별되게 반전되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죽었는데 두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간청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 맞습니까? 죽은 거 맞아요. 죽은 것 맞는데 그런데 살아있어요. 죽은 것도 맞고 산 것도 맞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죽은 것은 육체예요. 지금 산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죽음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육체에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몸은 육체는 그 구성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그 주신 바 하나님께로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그 세계가 각각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세계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그 불모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목이 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이 타는 혀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생전에 부자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죽음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는 물 한 방울이 아쉬워요. 물 한 방울 혀끝에 떨어뜨려 주기를 간청하는 그 부자의 모습.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그곳에서 후회하고 있는지, 그는 그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지만은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덜어지지 않아요. 그 환경이,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미 이곳에 왔지만은, 나는 이미 음부에 떨어졌지만은 내 형제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이 불붙는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부자의 형제들은 날마다 잔치하는 이 부자의 집에 늘 출입하면서 그 집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보아서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은 이 나사로의 증언하는 이야기는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증거받게 하시고 내 형제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간청조차도 거절되고 맙니다.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서 들을지니라.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간 자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부자가 그 고통받는 곳에서 자신의 그 삶을 후회하였으면은 자기 형제들에게라도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청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아마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정말 한 생에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음 이후에 전혀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영원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는 지나온 그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내 생애를 뒤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의 자리,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된다면 그것은 후회에 막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의 문제는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직 현재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난 다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번민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이 그들 삶의 목표입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될 수 있을까? 날마다 호호하루에 잔치하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현실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후회하지 않는 삶은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야만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 오늘 왜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나사로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무슨 착한 일을 할 게 있겠습니까? 남의 집 문 앞에서 문전 걸식을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룬 것이 있었겠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한 것도 없어요. 거짓 나사로가 잘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산 것도 없고, 그런데 그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씀도 없는데 그는 지옥 음부에 갔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끝에 가서 보면은 30절에 부자가 말하기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형제들,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짓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되려면은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형제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 부자처럼 음부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이 후회하는 인생의 이 막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옥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현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은 오직 회개하지 않은 자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들어오게 되었고, 거짓 나사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건데 어떤 죄들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또 교만한 죄, 또 간음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악들, 그런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죄라는 나무에 열려있는 그 열매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열매들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더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죄의 뿌리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죄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근본적인 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부자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의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품에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 품에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던 거짓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내 특별히 내가 나쁜 죄 범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요, 자기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다 하셨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엽적인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했던 그 죄의 열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난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런 회개를 드리지 않았다면 금년 마지막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되어진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는 우리가 믿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넌 네가 주인이잖아. 넌 내가 주인이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종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답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종 부리듯이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좌정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요, 죽음 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부자가 이 음부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는 회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언제 해야 됩니까? 회개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금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 청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주인 노릇한 것, 내가 주인으로 산 거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만 믿었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만일
살아 생전에 회개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음부에 들어가서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치고 만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서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